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찬송.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안식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어디다가
지을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이제 너희가 무슨 여호와의 집을 짓겠으며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어디다 짓겠느냐. 2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인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방식이 바뀌었으면 제물도 바뀌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제사가 필요했으나 신약 시대에는 그 아들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전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자들. 소를 잡아 드리긴 하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헛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터전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가 살인하는 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판단하며 그렇게 규정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 새로운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양을 잡아 드릴 때는 소나 양은 완전히 피를 다 빼고 피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피는 피대로 제단에 뿌리고 또 양은 양대로 잡아서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의 목을 꺾고 개를 잡는 방식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를 피채 놓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세상의 방식과 이방인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돼지는 번제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제물로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의 길을 택한다, 그거 줄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자기가 주인 돼서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오염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 가장 오염된 장소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가장 오염된 방식의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해야 될 자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내가 튀어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니,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택하여서 그들이 유혹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택하며 사는 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다치는 거죠. 나와 내 자녀들이 다치고 상하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운 것이 특별하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너질까, 이것에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왜 대답이 없고 듣지 않을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긋장 놓으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지어질 새 성전에 저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것이 되고 있는, 만일에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새 성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 5절에 잠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떱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들을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을 쫓아내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똑같이 쫓아내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조롱하는 자들 되면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안을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정말 기도로 하나가 되어 봅시다. 사도행전 교회가 이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논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 사실 저도 깝깝합니다. 몇십억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염려 근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보자.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면 이럴 것이야, 저러면 저럴 것이야.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이 건축의 문제는 저에게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선거로부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중직자로부터 나온 이야기. 목사님 건축 안 하시렵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건축부를 소집해서 이 논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1.1획도 결코 허틀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굳게 믿는 자,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런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새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보응하시고 그 대적 원수됨을 갚으시겠더라. 이 모든 일의 중심은 7절 이하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가 중심이 됩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은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니 이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서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겠느냐. 이 아들의 출산과 더불어서 나라가 순식간에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들을 잉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잉태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라는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교회가 이 아들의 출생, 이제 해산이 임박하였는데 용이 그 아들이 해산하면 그 아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해산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의 출생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결국은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그때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리라. 이 낳았다, 성부가 성자를 낳는 이 시점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느 때 시점으로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아리를 해서 낳은 그 낳음이 아니라 어떤 구원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낳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구원 역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한 남자아이의 출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해산을 주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새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새 성전은 구약시대처럼 어느 한 장소에 건물로 벽돌로 어떤 물건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멘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 잘 지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듯하게 잘 살아도 이 성전 제대로 못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꽝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 잘 지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중심에는 7절부터 9절에 한 아들의 출생이, 한 아들에 대한 해산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해요.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제는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 이야기, 예루살렘에 새롭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라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성전 짓고 계시지요.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 모두를 지금 지어가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참 성전 건축만큼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눌려서 쌀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파수꾼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자들의 기도를 대접에 받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품에서 젖을 흡족하게 빨아 먹는 아이처럼 여러분 11절 하반절 보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서 젖을 충분히 빨아 만족하듯이 눈을 감고 편안히 잠들면서 젖꼭지를 물었던 그 입을 탁 떼고서 자는 아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영광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평강과 하나님께 속한 이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퇴해지니까 뭐 주름살은 늘어가고 낡아져가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날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뛰놀 것이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아멘입니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 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며 체험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상상하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시온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